요즘에 구기 종목, 특히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을 가령 넣었어요. 넣으면 골 넣었다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리플레이를 하죠. 그런데 다각도로 합니다. 카메라가 정면을 잡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측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최근에는 여러분 드론 아십니까? 드론.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위에서 전경을 잡아서 이렇게 멋진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흔히 그걸 이제 다각도로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이 공관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팩트, 사건인데 다각도로 보여주는 그 묘미를 우리가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6시간 달려 계신, 이제 거의 한 3주 후면 고난주간이죠. 그때 달려 계실 때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도 예수님을 함께 욕을 했다, 저주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으나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누가 할까요? 아니에요. 종합해 봐야 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의 기록은 처음에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두 강도가. 그런데 누가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각도는 마지막에 한 강도는 회개하더라, 이 관점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공관복음의 독특성이자 묘미라는 겁니다.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방금 언급한 누가가 그런 관점의 성경을 꽤 많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흐름을 쭉 그대로 이어갑니다. 바울이 지금 환난과 결박,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가는 동선에서 오늘 낯선 이름의 한 사람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가 기록을 하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나손이란 사람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나손.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나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누가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 누가가 바라본 나손, 오랜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오랜 제자였다.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에 이런 동화가 한 챕터 있습니다.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제목의 동화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당나귀를 형편상 저 시골 장터에 팔려고 데리고 가요. 가는데 나귀를 이렇게 끌고 아버지와 아들이 셋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길가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부자지간에 둘 다 어리석다 한마디 해요. 왜 그럴까요? 나귀는 여러분 이 교통수단이었잖아요. 타고 가면 될 것을 저렇게 걸어서 저렇게 가냐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어린 아들만 나귀 위에 태웁니다. 그러고 이제 또 자기는 끈을 잡고 가요. 그랬더니 또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합니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놈이 있나? 어른인 아버지를 태워야지, 어린 놈이 지는 저렇게 편하게 가냐고 또 한마디 해요. 아버지가 듣고 보니 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또 내리게 합니다. 아들이 걷게 하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요. 또 이렇게 한참 가는데 또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저렇게 매정한 아버지가 있나? 저 어린 아들을 태워야지 아버지가 이기적이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 말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둘 다 나귀를 타고 가요. 한참을 갔습니다. 길에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합니다.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또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저 당나귀도 말은 못하지만 생명인데 저렇게 무겁게 저렇게 학대를 해도 되냐? 또 한마디씩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내립니다. 내려서 어떻게 하느냐?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과 아버지가 나귀를 저렇게 들고, 저게 이솝 우화에 나와요. 여러분, 저 동화가 주는 교훈이 뭐죠?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어떤 환경에서 늘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가 기록할 때 우리예요. 그렇죠? 일행들이 쭉 가는데 몇 사람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을 유독 기록합니다. 나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랜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 오랜 제자가 헬라어로 아르카이오 마데테인데, 마데테가 제자고 아르카이오가 오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저기 아르카라는 단어 혹 아르케라고 하는 저게 시작 혹은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뭐죠? 시작할 때부터 제자인 사람. 여러분, 저게 이제 창세기에 나왔으면 대초에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시작할 때부터면 무슨 뜻이죠?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 2장으로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손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원년 멤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 2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25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면 저 나손이 적어도 25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때 성도 제자가 되어 지금까지 오래도록 제자로 성도로 신실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손이라고 누가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손이 해도 됩니다. 한 오랜 제자. 뭐죠? 한결같은 사람. 주변에 그냥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 된 지 76년째잖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충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때 충성했던 사람들은 많아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자기를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대가 점점 변할수록 좀 적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바울이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요. 가장 먼저 나온 표현이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이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하는 자리에 안 갑니다. 그러고 나가다가 뭐가 있어요? 배반하며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집 찾아갈 거 없습니다. 성경이 예언서예요. 세상 보십시오. 지금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험악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거칠어질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16가지가 항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쭉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종종 설교를 찾아 듣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설교를 언젠가 듣는데 그분 교회에 뉴저지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한 성도님이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등록한 첫날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키가 한 188cm 이상 되는 거구의 재미교포예요. 이분이 목사님 방에 오시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탁 굽더래요. 그렇고는 목사님, 이제야 제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조폭처럼 탁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러시냐, 일어서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겨우 이렇게 세웠어요. 그로부터 딱 6개월 후에 교회 떠나더랍니다. 뼈를 묻기는 그냥 뼈를 가지고 떠나더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민교회에도 참 이런 나손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오나 시험이 오나 한결같이 새벽재단, 주일재단, 수요재단, 금요재단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수십 년간 지켜오신 그런 나손들이 우리 부민교회에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주일에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예배인도 할 수 있는 것도 일찍 오셔서 안내로, 주차로, 식당 봉사로, 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삐지면 안 됩니다. 곳곳에 정말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 나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물 한 잔 이렇게 수년간 얼마나 귀한 나손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까 그 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처럼 그냥 누가 말하면 막 휘둘리고 낙심하고 이러지 않고 업앤다운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늘 그 자리에 그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나손 같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 중순에 소아시아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튀르키예하고 그리스하고. 근데 거기 소아시아에 우리가 7교회 계시록을 예전에 한 살펴봤죠. 우리가 특세 때. 그 7교회 에서 버두 사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어디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여러분 그 칭찬 받은 맥락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결이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칭찬하신다고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칭찬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근데 그 앞에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2장 10절에 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앞에 맥락을 보면 계속 칭찬하세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잘했다. 잘하고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 더 충성해라 라고 하나님 독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한자, 우리 서임중 목사님처럼 저도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충자 한번 보십시오. 충자가 저게 마음심자 위에 중간에 저게 뭔지 아세요? 예, 중자에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저게 검이래요, 검. 마음 중심에, 가슴 중심에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충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시온자한테. 칼이 들어와도 버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그 자리 맡겼으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보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충성이에요.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왜 마음 상한 일이 없겠어요? 다 있죠. 어떤 분들 가슴에 구멍이 팍 뚫려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충자예요, 충자. 쑥 들어와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민교회에 이런 나손 같은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예, 누가가 이렇게 나손을 묘사했어요. 두 번째는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이 나손이 구브로 출신이라고 기록합니다. 구브로 출신이다. 자,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네, 구브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브로 하면 우리가 1차 선교행 때 살펴봤죠. 카이프로스, 키프로스 섬인데 거기 바보 섬도 있었죠. 이 구브로 하면 적어도 예루살렘의 정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그냥 영순위가 누구냐? 누굽니까? 그럼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요. 사도행전 4장 볼까요? 4장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했다 그랬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 그래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람들이 애칭으로 바나바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그러지 않아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어요. 자기 밭을 제일 먼저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 초대교회 태동 때. 이때를 계기로 사람들이 막 자기 걸 자기라 하지 않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 중에 아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잖아요.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친 어른 장로님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보로 하면 바나바 이랬어요. 마치 여러분 충남 예산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하면 누굽니까? 백종원. 백종원 여러분 예산시장 지금 완전 살려놨잖아요. 대단한 사업가죠. 여러분 밀양 박씨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 세 사람 누굽니까? 박찬호, 박세리, 박현명.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유은성 전도사님 찬양 집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뇌암투병 하시는 간증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은혜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은성 전도사님 집회 끝나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가시고 그 다음 날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2번 정도 최근에 집회 오셨던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 기억나시죠? 예, 안호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받아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유은성 전도사님이 CBS All for One이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안호성 목사님 거기 이제 그 멤버예요. 두 분이 그 방송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절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은성 전도사님이 안호성 목사님한테 내가 어제 이제 부민교회 갔는데 그 박형명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서 교제했다. 근데 사람이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표정이 안 좋은 분들 몇 분 계시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호성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부민교회 내가 2번 갔다 왔는데 작년에 나도 그 박형명 목사님 안다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호성 목사님이 반가워서 저한테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유은성 전도사님한테 얘기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음 달에 부산에 뭐 집회 가는데 맛있는 거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유은성 전도사님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도 6월 달에 뭐 해운대 집회 내려오는데 그때 꼭 같이 만나자고, 안 목사님 같이 만나자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한 거의 한 2사람, 3사람에서 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희 둘째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래요. 아빠 출세했네. 이러. 딱 이 표정으로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가 이 나손이 구브로 출신이라고 왜 굳이 기록을 언급을 했을까 말이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은 의도만 있을 뿐이에요. 왜 기록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늘 구부로 하면, 예산하면 백종원이듯이 구부로 하면 바나바 장로님이었어요. 제일 영향력 끼쳤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부로 하면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다. 구부로에는 한 숨은 제자 나손도 있다. 오랫동안 믿음 지킨 이 나손도 있다.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바나바처럼 되지 않아도 돼요. 꼭 대형교회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S교회, H교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다! 부산에 숨은 교회가 있다. 부산시 서구 구덕로 199번 길 10 부민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 바나바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바나바도 필요하지만 무명의 딱 오늘 한 번 나오는 나손도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4월달 되면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겠지만 8월 초에 종교인 수련회 갑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 금요체라 때 주제와 주제 성구와 주제 곡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제 찬양이 성도의 노래, 우리 금요체라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성도의 노래예요. 그 가사가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저는 한 50년 안에 이 곡이 찬송가에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고린도후서 6장인가요?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가 주보에 오늘 삽지로 넣어달라 그랬어요.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오늘 나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누가 알아주는 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 내 이름 나는 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믿음 지키신 것,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나손, 이 무명의 숨은 제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가 바라본 나손은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그의 집에, 나손의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손이 자기 집이 예루살렘인데 일부러 104km 떨어진 가이사랴로 간 것 같아요. 안내하러 가서 바울과 일행들을 데리고 꼭 자기 집에 머물도록 이렇게 안내한 것 같습니다.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그렇죠? 힘이 있으면. 평소에 연락 없던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연락이 오고, 그게 우리 세상 대부분이 이치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가 2, 3주 동안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특별시에 시장 취임하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바울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상 수배범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3년 전에 터졌을 때 어땠어요? 가족끼리도 가까이 못 됐어요. 왜? 그 바이러스가 위험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코로나보다, 요즘 독감 무섭죠? 독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여러분? 나손이 목숨을 담보로 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주석책에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 이 나손에 대해서 꽤 상세히 언급한 학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갈까, 다른 본문을 넘어갈까 유혹도 받았는데 한 주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두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나손이 이 위험한 바울을 집에 며칠간 묵게 한다는 것은 목숨 건 결단인데 이 나손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관점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요한 3서예요.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나손도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나손도 왜 안 무서웠겠냐고요? 다들 피해야 연락 안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이 정도 지금 바울 상황이면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자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손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나손이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한 것이고 바울도 정말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왜? 온전히 사랑하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밀려난다고 방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죠.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은지 아니면 손실이 많은지 누구나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죠. 정말 사랑하면 계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령 물놀이를 갔는데 자기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엄마 아빠 둘 다 수영을 못해요. 그렇다고 어느 엄마 아빠가 계산합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어느 부모가 계산하고 있어요? 무조건 뛰어듭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물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나손, 첫째, 주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둘째, 바울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그 2장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죠? 느부갓네살 신상이 절하라 했을 때 못한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넣겠다 그래도 못한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세 친구는 불이 안 두려웠겠습니까? 6장의 다니엘은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가 안 무서웠겠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만만해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에는 그 두려움을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나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시험도, 갈등도, 고난도, 마음 상함도 다 밀려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다른 것들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손을 쭉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매치가 됐습니다. 나손이 바울을, 예수님을 오랫도록 사랑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제가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인사했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오히려 나소는요, 그냥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소는 바울을 위해 자기 집을 내어줬어요. 이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나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죽고 싶을 만큼, 아니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십자가 때문에 주어지는 두려움을 다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곳곳에 성경의 표현대로 인생의 배에 파도와 폭풍을 만나서 정말 힘겨운 삶을 한 주간 살다가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폭풍 칠 때 그 배의 모습처럼 침묵하고 계세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려 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9장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39장 2절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핵심은 뒤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습니다. 함께 있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뒤에 저 형통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어지는 복의 형통이 아니에요. 가만 보십시오. 형통 이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도 내일도 다음 한 주간도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 그 과정, 그 여정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제곡은 우리가 그때는 다 외워서 우리가 합창할 정도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꾸 듣고 유튜브에도 찾아 듣고 또 금철 또 오예배 이렇게 찬양하시다 보면 여러분 입에 익숙해집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는 좀 이렇게 어려운 곡조 리듬일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담은 찬양이기 때문에 정말 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도 한번 찬양을 아시는 분들 좀 크게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